믿음이 자란다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14장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때는 사람이 자라는 게 보일 때입니다. 욕심을 부리던 사람이 포기할 줄도 알게 되고, 또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배려할 줄도 알게 되고, 또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이 말씀을 갈급해하고, 또 예배를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예배를 갈망하게 되고, 또 선교를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무관심하던 사람이 선교의 자원함으로 참여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람이 자라는 모습, 변하는 모습, 성숙해가는 모습을 볼 때면 목양자로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맥락은 사해 주변의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북동쪽에 위치한 엘람 동맹군이 서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엘람 동맹국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소돔 왕은 전쟁에 패해서 역청 구덩이에 숨게 되고, 그 틈에 소돔이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 땅에 누가 거주하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람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조카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게 지난번 본문까지의 맥락이었습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앞부분,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건이 끝나고 거기에서 한 사람이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롯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을 알렸겠죠.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 건데, 그럼 오늘 본문의 관찰의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알렸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14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렇게 떠올리면 믿음의 조상, 그리고 다시 연상되어서 나오는 장면이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생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간 그런 아브라함을 상상을 하는데요, 그건 22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장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22장은 아주 후반부의 이야기고 시간의 간극이 있는 겁니다. 오늘 14장에 가까운 아브라함의 모습은 12장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뻤는지, 그래서 사라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목숨의 위협의 두려움 때문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아내를 모른 척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14장이 된 겁니다. 맥락은 비슷합니다. 패턴은 비슷합니다.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힘이 부족해요. 파라오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없었던 아브라함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엘람 동맹군과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능력이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제 14장에 비겁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14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를 관찰하는 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2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자,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어디까지? 단까지. 단은 팔레스타인 북쪽 위쪽 지역까지 쫓아갔다는 겁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언제요? 밤에 기습작전을 한 거죠.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짧지만 흘러가는 이야기를 보면서 나레이터가
지금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빠르게 긴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쫓아갔고 쫓아가. 굉장히 긴박합니다. 그리고 간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은 즉각적이었다는 겁니다.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롯의 유일한 친척이었던 아브라함이 자기가 없으면 롯이 죽을 수도 있겠다, 노예가 될 수 있겠다, 그 판단을 하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빠르게 즉각적으로 간결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기습을 감행할 정도로 결단력이 있고 지혜롭고 용맹스럽게 아브라함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의 모습은 좀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에. 12장에서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14장에서는 좀 다른데? 그동안 아브라함이 좀 자랐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떤 인문학적 관점에서 단순한 인간적 용기 이렇게 평가하기보다 우리가 성경을 다룰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동이 분명히 긍정적인 행동인데 어떤 관점에서 긍정적인지를 조금 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결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죠. 이 본문은, 창세기는 어느 본문 또 큰 맥락 안에 있습니까? 모세 오경이라는 율법서라는 맥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관찰했던 1차 독자들은 율법에 익숙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몇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최근에 특별 새벽기도 때 룻기서를 다루면서 고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표현은 기업 물을 자, 이건 가까운 친척에게 어떤 병고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가장 가까운 혈족이 그 사람을 구해주는 행동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율법입니다. 보통 세 가지로 되는데요. 첫 번째가 토지, 두 번째가 빚, 세 번째가 살인사건. 토지도 마찬가지고 빚도 마찬가지고 재물에 대한 문제지만 인신구속까지 갈 수 있는, 노예로 팔릴 수 있는 그런 문제죠. 토지와 빚의 문제는. 그리고 세 번째 살인사건은 그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때 이를 대신해서, 혹은 목숨의 위협을 당했을 때 이를 대신해서 이 사람을 구속해줄, 구원해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게 고엘 제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은 고엘로서의 행동인 겁니다. 팔레스타인으로 넘어왔을 때, 창세기 12장의 배경은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으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 혼자 오지 않았죠. 누가 유일한 친척이 따라왔습니까? 롯이 따라왔어요. 나머지 친척들은 하란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갔을 때 사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카 롯이 따라왔어요. 아브라함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 롯에게 절체절명 위기가 생겼습니다. 롯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가까운 친족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조금 전까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12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가까운 아내까지도 모른 척할 정도의 비겁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변해서 이제 자기의 손해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은 북동쪽에 그 동맹군보다 훨씬 더 열세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기습을 해서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것 하지만 실패해도 손해봐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목숨을 잃어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은 마치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셨지만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셨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을 정도까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온 인류의 고일이 되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랑의 모습이, 그 헤세드의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에 겹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습 작전은 성공으로 끝나게 되죠.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공의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1파트의 이야기고, 이제 아브라함이 성공하고 돌아오자 성공한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온 두 사람의 이야기가 2파트에서 진행됩니다. 자, 첫 번째 사람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누가 첫 번째 나옵니까? 소돔 왕. 자, 근데 소돔 왕의 이름이 뭡니까? 저를 보시면 이름이 나오진 않죠. 예. 말씀을 보면 소돔 왕의 이름이 뭡니까? 없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살렘 왕. 두 왕이 나오죠. 살렘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오죠. 멜기세덱. 이미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내러티브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사건 위주로 여러분 잘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사건 위주 중에 관찰할 때도 인물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인물 묘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럼 소돔 왕은 이름이 없는데 살렘 왕은 이름이 있어요. 그래, 이미 저자는 소돔 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살렘 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올 때 손에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바카스라도 하나 챙겨왔습니까?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떡과 포도주가 들려 있었죠. 그리고 소돔 왕에게는 없는 또 자세한 묘사가 추가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 또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지금 멜기세덱은 나오면서 먼저 수고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축복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죠. 수고했으니까.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죠. 멜기세덱의 모습은 되게 건강한 모습입니다. 되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을 본문이. 반대로 소돔 왕은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고, 또 가장 먼저 했던 발언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근데 여러분, 이 소돔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벌어서 패하고 난 이후에 역청구덩이에 숨었습니다. 숨어서 자기의 마을이 다 약탈당하고 사람들이 사로잡힌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잃었던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다 찾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요? 감사단 한마디 말도 없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대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돔 왕은 우리의 반면 교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이렇게 소돔 왕과 같은,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에 늘 웅크린 사람. 진짜 자기가 지금 쥐고 있는 재물 혹은 한 줌도 되지 않는 권력, 그걸 잃을까 봐 늘 노심초사하고 조바심을 내는 사람. 그래서 가장 자기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이웃에게 감사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오히려 지금 내가 손해볼까 봐 부들부들 떠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데 마치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듯 착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고, 대조적으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간다라는 것,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멜기세덱의 모습은 어땠다고 합니까?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떡과 포도주를 주고 이웃에 대해서 올바른 건강한 반응을 하고 있죠. 수고한 사람, 그리고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러나 이 모든 승리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라는 참된 고백을 했죠.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자기가 아니면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자기가 구해야 될 그 가까운 친척 롯에게 올바른 의로운 행동을 했죠. 도와줘야 될 사람에게 마땅히 자기가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도와줬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먼저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네가 가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이런 땡전 한 푼 갖지 않겠다. 내 말이, 여기서는 소돔 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소돔 왕이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몰아주고 난 이후에 뒤돌아서서 내가 양보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내가 양보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그 얘기를 네가 할까 봐 내가 10원도 가지지 않고 내가 다 이 전리품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전리품은 사실은 누구의 것이에요? 이 전리품은 누가 주신 겁니까? 이 승리는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승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죠. 이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고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소돔 왕이 자기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봐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은 아예 그냥 다 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멜기세덱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찬양했을 때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0절 중반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건 뭐냐 하면, 그렇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고백할 때 아브라함은 그 말에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10분의 1을 드리면서 멜기세덱이 했던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화답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모습은 진정으로 신앙의 성숙을 해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올바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양육한다는 것, 누군가를 키우고 양육한다는 것은 사실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오래 참는 인내를 감내할 수 있는 희생의 태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고통스러운 희생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씻은 듯이 사라질 정도의 보람과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냐 하면 지난주였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 아이들이 예전에는 늘 그냥 먹을 것이 있으면 자기가 더 많이 먹겠다고 돼지같이 언니랑 싸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왜 안 먹어? 엄마도 와서 먹어. 근데 별것 아닌 말인데 엄마가 감동을 받았어요. 엄마들은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 줄 알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 보다가 이제 엄마가 먹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아빠가 힘들어서 돌아왔을 때, 아빠 힘들지,
근데 그 말은 한 고등학생쯤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동안 참고 희생했던 이 모든 고단함들이 시승지사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14장의 모습은 조금 더 자란 14장 이후의 아브라함은 여전히 철부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이 14장에서만큼은 아브라함은 조금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말이라도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으로 조금 자랐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빠 미소를 지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